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99% 대 1%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반대 개념은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반대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해서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크고 그 다음에요 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이겁니다. 이 세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기왕이면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차가 좁기보다는 넓은 차가 좋고 또 사람들이 안 가는 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안심이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보니까 특징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다. 기왕이면 좁은 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야 아멘이야 속마음하고 다르면서 기왕이면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친구들하고 동창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집 좁은 걸 자랑해요 넓은 집을 자랑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크고 넓고 많고 통장 잔고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상식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또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끝이 나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엔딩 이 마지막 항상 설교는 마지막 부분의 대부분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여기서부터는 적용하는 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총 몇 편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5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설교가 예수님의 처음 설교예요. 근데 이 처음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8복이 기록되어 있죠. 8가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는 이 플러스 인생, 남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남아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없어지면 안 돼요. 벌써 10월달 이제 중반 지나가죠.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뭐 좀 남으셨나요? 남은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올해처럼 내년도 사신다면 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남는 인생을 살으셔라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뭐 하라 그러셨죠? 남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이 기억도 못 하시면 어떻게 남는 인생 사시려고 그러셔요? 우리가 남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확정하셔야 됩니다. 확정을 하시는데 무엇을 확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확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더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인생이 남는 게 아닙니다. 또 직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신다고 해서 그게 남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인생은 우선순위가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실 때 남습니다. 올해 한 해를 살으셨는데 와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 시간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자.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다. 이런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축구선수, 공격수 중에 키가 크고 멀대같이 생긴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선수 이름 혹시 아세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나가서 부상당해서 별로 뛰지는 못했지만 김신일 선수. 어? 김신욱. 예, 뭐 두 자나 맞았네. 김신욱 선수. 아이고, 제가요. 그래도 이름을 그나마 두 자 맞춘 게 이 기적입니다. 김신욱. 어제 금요일 날인가? 황금지 권찰님 이름 부른다는 게 황재윤 불러놓고 맞았다고 건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황자는 맞았다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를 소집해서 보니까 보통 23명을 소집하거든요.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먼저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김신욱 선수 자기하고 저기 유럽에 가서 뛰고 있는
김진수, 그 이름 맞죠? 예, 김진수 선수 두 사람이더래요. 마침 김신욱 선수하고 그 김진수 선수하고 두 사람이 한 방에 룸메이트가 돼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김신욱 선수가요, 잠을 자기 전에 30분 찬송하고 3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더래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운동 나가더래요. 이 김신욱 선수가 좀 그렇게 하더니 같은 방에 있는 그 김진수 선수 보고 하는 얘기가, 나하고 같이 잠자기 전에 찬송 30분 하고 말씀 30분 읽고 기도하고 자자 그러더래요. 김진수 선수도 같이 했대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30분 동안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훈련 나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을 하기를, 우리 둘이만 하지 말고 선수들을 우리 좀 모아보자,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해서 23명 선수 중에서 11명을 전도했대요. 11명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이제 잠자기 전에 30분 찬송 30분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운동 나가고, 이걸 시작했대요. 김신욱 선수,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는 것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축구를 통해서 선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김신욱 선수를 지금 거기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수를 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김신욱 선수가요, 성경을 50번 읽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5번도 못 읽으셔놓고는. 그 운동선수가요, 성경 50번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50번을 읽은 거예요. 50번을 읽고 그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삼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회사 나가는 게 지긋지긋할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이 회사 생활이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회사 나가는 것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회사 나가는 게 즐거울 거예요. 이것이 김신욱 선수의 마음속에 정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하겠다 하고 확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좀 이제 그만할래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뭐라고요? 99%의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은 걸 좋아합니다. 크고 넓고 많은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요. 다리 조그마한 거 놔놓고 뭐라 그래요? 대교라 그러죠. 그죠? 또 집 조그마한 거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대궐 같은 집이라 그러죠.
내가 보니까 하나도 대궐 아니에요. 근데 대궐, 큰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우리나라 땅은 좁은데 큰 차가 많이 팔려요? 작은 차가 많이 팔려요? 큰 차가 많이 팔리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데 작은 집이 많이 팔려요? 큰 집이 많이 팔려요? 작은 집? 아니요, 큰 집. 근데 겨울 곧 올 텐데. 길거리 표가 많이 팔려요?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표가 많이 팔려요? 저는 명품이라 소리 안 합니다.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표지 그게. 만들기는요, 딴 데서 만들어요. 그 자기들 네임 이거 그것만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죠. 명품 사지 말아요. 봐봐, 아멘 안 하잖아.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명품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입니다. 큰 집 짓기 위해서 인생 다 허비하는 거죠. 큰 차 사기 위해서 인생 허비하는 거죠. 밍크 코트가 몇 억짜리가 있나요? 몇 억짜리 밍크 코트 하나 걸치기 위해서 인생 허비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고 많은 걸 따라가면 그 멸망의 문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길로 가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 길 이름하여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낮은 데 가셨습니다. 큰 대궐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오두막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뭐냐 하면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좁은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의 특징,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고 적고 찾는 자가 없고, 적다 그랬잖아. 찾는 자가 적고, 나를 미혹하지 말지어다. 찾는 자가 적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낮은 데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넓지도 않아요.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협착이에요. 그리고 아주 울퉁불퉁한 돌들이 많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게 대로가 아니고 아주 소로,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적용 부분에서 맨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이 8가지 복을 이제 서론적으로 던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오셔가지고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길 중에 하나는 무슨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슨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반대가 무슨 길? 멸망의 길. 이 두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이 복의 적용 부분에 오셔가지고 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작은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것, 많은 것, 그리고 넓은 것, 이걸 따라가는 것이 99%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개척교회가 100개가 개척이 되면 데이터입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정확하게 99개는 사라집니다. 3년 내에 교회 이름이 바뀝니다. 남는 교회는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교회를 설립한다고 할 때 무엇부터 먼저 생각을 하느냐 하면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현상은 뭐냐 하면, 결과는 뭐냐 하면 그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교회는 큰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넓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것을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큰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염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자기가 큰 교회라는 것을 대놓고 자랑합니다. 이건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만도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교회가 왜 이 땅 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금을 자랑해야 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그렇다면 반대로 작은 것을 자랑하는 건 그건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기준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아주 핵심이 뭐냐 하면 크고 작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살립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들이 살아있다면 지역사회들은
교회 유치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유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가치 있기도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바꿉시다. 크고 작음이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은, 기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여기 통통 비어 있어요. 이유를 알아요. 베델 교회로 많이 간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넓고 크고 프로그램 있고 다양하고 인프라 있고 그거 자랑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은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을 짓는데 큰 집을 좋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할 겁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통장 잔고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1년을 살아도 남는 인생이 되지 못할 겁니다. 통장 이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통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이 통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통장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 나오기 전에 저쪽 운정역 뒤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전수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상대리에 앉았어요. 그때 제가 그 잿더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영등포에 있던 어떤 분인데 그분은 그때 겨울이에요, 겨울. 가죽 잠바를 허름한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12시 넘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영등포인데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교회에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는 불이 나 있었고 다 이렇게 시커먼 먼지, 시커먼 그 거름이 걸려 있었고 나무들은 흐드러지게 있었고 줄들은 내려와 있었고 못들은 삐죽삐죽 나와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는 통장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통장을 하나 꺼내셔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분의 헌금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통장 이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으십시다. 그것이 남는 인생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우리는 부자 되지 못합니다. 염려만 할 뿐이죠. 부자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간다고 또 크다고 또 웅장하다고 그것이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신욱 선수가 내가 운동하는 것은 내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운동을 하고 선수 생활을 마치면 빨리 저는 오지로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면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축구하는 이유입니다. 아, 김신욱 선수 전 멋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양기문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1%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 남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가는 길, 크고 웅장한 건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